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별걸 다 시켰습니다. 보리나 벼 추수 후에 이삭죽기를 해서 학교에다 갖다 내라고 했고, 겨울에는 교실 난로불을 피우기 위해서 솔방울을 주워다 내라고 그랬습니다. 송충이를 잡으러 전교생이 산에 간 적도 있고, 또 쥐잡기 날이라고 해서 쥐약을 나눠주고 쥐를 잡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가슴에는 그때 흰 천에다가 빨간 글씨로 쥐를 잡자 이렇게 써가지고 달고 다녔습니다. 학교 등하굣길에 안단 학생을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쥐를 정말 잡았는지 확인하려고 잡은 쥐 꼬리를 끊어가지고 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학생들도 그런 숙제를 다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지금 40대, 50대 여성들은 대단하고 위대한 여성들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쥐를 잡는 날을 정해서 학교나 동네 이장이 쥐약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일시에 쥐약을 놔야 하는데, 그 쥐약을 놓는 방법은 먹다 남은 음식에다가 쥐약을 섞어서 이제 쥐가 다니는 길에 놓고, 그러면 쥐가 그걸 먹고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그 쥐약을 놓는 날, 그날이 되면 동네에는 그 동네에 있는 개들이 느닷없이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 몽둥이를 맞느냐? 집주인이 이제 살포할 쥐약을 이제 음식물에다 넣어가지고 쥐약을 놔야 되는데, 놓기 전에 쥐약을 넣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이제 개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가 먹지 않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개 이름은 세 종류 개 이름으로 거의 다 불렀습니다. 메리, 독구, 쫑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부르는 집은 월이라는 이름으로 개를 부른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메리 불러가지고 그 쥐약을 아직 넣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손짓을 하면 개가 얼마나 좋겠어요. 먹으려고 달려들면 주인이 주먹질로 개의 입이나 머리를 때립니다. 퍽 소리와 함께 개는 깨갱 소리를 하고 마루 밑으로 쏜살같이 도망가죠. 그러고 있는 개를 다시 또 메리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개는 또 주인에게 충성하니까 부르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오지요. 그러면 또 음식을 먹으라고 손짓을 하면 또 침을 흘리면서 먹으려고 하면 이번에는 주먹질이 아니라 발길질로 걷어차죠. 그러면 깨갱 소리도 못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비명을 치면서 역시 마루 밑으로 총알처럼 처박힙니다. 이렇게 수차례의 유혹과 구타를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죠. 그리고 쥐약 놓은 다음 날이 되면 동네 개들이 곳곳에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쥐약을 먹은 그 쥐약을 개가 먹은 거죠. 그야말로 개죽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먹질과 발길질과 몽둥이질을 받아가면서 쥐약 놓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훈련받은 개들은 그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동네를 룰루랄라 하면서 활보하고 다니죠. 쥐약을 놓기 전 주인에게 훈련받은 개는 아무리 그 음식이 먹고 싶고 탐이 나도 주인의 주먹질과 발길질과 몽둥이질이 생각이 나서 얼씬도 하지 않은 거죠. 훈련받은 개만이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삶의 광야 한복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상황적 광야에 서는 것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광야, 사업 실패라는 광야, 직장의 문제라는 광야, 시련과 고통의 광야, 상실과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는 배울 것을 배우고 통과할 것을 통과하고 훈련받을 것을 훈련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을 때 광야 학교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광야학교 두 번째 설교입니다. 광야학교 2학년 과정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야학교 입학했을 때 초급 단계, 초급 과정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진실한 진짜의 모습인지 가짜의 모습인지,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시험당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을 기억해서 그 훈련받은 모든 과정을 잘 기억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순종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들도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바르게 훈련받고 더더욱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이 쓸모없는 낭비의 세월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세대 동안 꼬박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백성들 가운데 반역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면 하나님은 용서를 손에 들고 사랑으로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먹을 것만을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씀이죠.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만 보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죠. 만나를 먹어서 배부른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죠. 만나를 먹고 배불러서 그것으로 족한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세상에 매인 사람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말은 욕심을 버린다는 거죠. 내 욕심 가지고 음식을 얻거나 음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슬처럼 밤에 내리면 아침이 되면 그 만나가 생겨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만나를 혼자 많이 먹으려 며칠 먹을 것을 그냥 더 걷어들이면 하루가 지나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만나는 상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때 하루 분량만큼만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뒀어요. 욕심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울 때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욕심을 채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늘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시련의 삶의 광야에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광야학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지,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광야에서 무슨 훌륭한 비싼 옷을 입고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좀 더 들어보죠. 제가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에게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사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에게 엄청난 어떤 선물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가장 절실한 건 목숨, 생명인데. 광야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지금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것만 해결되면 가장 행복해지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꾸미고 있고 내가 쥐고 있고 나를 덮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지수란 삶의 전반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숫자로 수량화한 거죠. 행복지수가 높으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예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가.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미국은 행복지수가 몇이냐? 세계 47위입니다. 일본은 그보다 더 낮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국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더 많고 더 질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최첨단 기술 발전의 그런 생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 최고의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왜 행복하다고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보다, 그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늘 비교하니까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에서 늘 불행하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집이 넓은 집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최신형 가전제품을 바꾸면 더 행복을 느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소유하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때로는 양심도 버리고, 때로는 윤리도 없고, 때로는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욕심, 탐욕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 감사주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서,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6.25 직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썩어나고, 비만 때문에, 너무 먹어서 비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데도 행복을 그전보다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국환 씨가 부른 타타타라는 가요가 있어요. 그 가요 가사 중에 중간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태어날 때는 빈몸으로 왔지만 죽을 때는 수의라도 한 벌 걸치고 가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쓴 가사가 아닙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탐욕인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감사할 줄 모르고 더 행복을 못 느끼며 산다면 그건 광야에 가서 배워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컴퓨터로 말하면 다시 포맷을 해야 돼요.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잡고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족의 비결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적은 것을 갖고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한복판에 몰아넣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번창할 때나 성공할 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마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따금씩 그들을 징계해야 하는 인자한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광야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밀어넣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어렵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하고 심지어 쓰라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도 만들죠. 우리를 좌절과 낙심의 광야의 길로 밀어넣기도 하고 시련과 절망의 광야의 한복판에 서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바르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와 형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징계와 형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징계와 형벌의 의도와 동기와 관계된 그 사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형벌이란 고통을 주어서 잘못한 것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그냥 고통 주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랑의 단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식당이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서 그 옆에 있는 아이들, 다른 집 아이들이 아주 버릇없게 굴고 식당 같은 데서는 막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탁 위에도 막 기어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때는 정말 그 아이들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야말로 한번 쥐어박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부모는 태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잘만 먹고 있고 전혀 말리려고 애를 뭐 그러지 마라 오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 오히려 그 부모를 더 한 방 쥐어박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만약 그랬다가는 큰 싸움이 납니다. 내가 왜 그 집 아이들을 꾸지락거나 회초리를 들지 않는 이유는 그 집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크기를 바라는 그 크고 깊은 부모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 반드시 나의 자녀를 꾸지람할 거예요. 혼을 낼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꾸중하실 때도 있고 회초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냥 우리를 방치해뒀다가 때가 돼서 심판하고 멸망의 자리로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징계를 받는 우리들을 보면서 같이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그냥 달콤하지 않고 쓰기만 하지만, 그러나 징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징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징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불덩어리 같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당한 징계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주 버릇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일으킨 아들을 데려다 놓고 혼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맞고 있던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때려라, 때려. 그래, 때리면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쯤 되면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죠? 보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는 그 손은 고통을 주는 손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사랑의 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바르게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5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셔서, 인생의 광야, 상황적 광야로 몰고 가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속에 있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철이 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조금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른 신앙, 성숙한 신앙, 철이 든 신앙이 되면 고난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징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일지라도 성공을 통해서 거의 배우지는 못합니다. 성공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보다는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죠. 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또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광야학교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학교를 수료할 수 있도록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학교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수료가 안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는 값을, 나를 비우고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값을 치루어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온전해진 모습, 훈련된 모습을 갖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광야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인격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공을 다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죠. 그런데 성공을 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성공을 한 뒤에 그 성공과 그 성공의 풍성함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준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성공하기 전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 성공하기 전보다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더 추악해졌다고 사람들이 그를 상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에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인격이 함께 성숙하지 않으면 성공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자기가 점점 그 성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성공 속에서 나오는 교만과 탐욕과 자랑과 그리고 성공에서 얻어진 힘을 남용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한 교만과 그리고 탐욕과 자랑과 힘의 남용은 성공한 자신의 삶에 불행을 끌어오는 빨판처럼 그것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불행을 만드는 지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반지를, 보석이 달린 반지를 만들 때 그 보석을 그냥 금이나 이런 데다 그냥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 보석이 잘 붙어 있도록 고리처럼, 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꼭 그 보석을 잘 그 반지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세팅을 하죠. 그렇게 해야 반지를 낀 손으로 어디를 잘못 부딪혀도 보석이 떨어져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혹은 복을, 행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성공과 복과 물질과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는 거죠. 그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이 성장하도록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항복판에, 시련과 고난의 광야 항복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시켜셔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맡겨주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값을 치러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무릎 꿇고 기다려야 하는 값을 치르기도 하고, 물질의, 재물의 값을 치르기도 하고, 건강의 값을 치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고통을 겪는 그런 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이 광야 학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낸시 카마이클이라는 그 여성 가정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나는 광야라는 인생의 수렁에 빠졌고 이로써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맛보았다.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광야, 누구든지 다 광야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손을 붙잡고 광야를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 한복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당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을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모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그 훈련받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를 훈련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승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능히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인격과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